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려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자라고 확신에 설 줄로 믿고 또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시련이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신앙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서 그래서 이런 모든 시련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유에 속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져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 나는 일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대인 랍비 헤롤드 쿠시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제목이 그런 책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뭔가 상당한 교훈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은 별로 좋은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면은 틀림없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고통과 악에 대하여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그분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전능하신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도 아니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격화시키는 그런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 선택의 교리,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는 것,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선택받은 증거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락은 할 수 있어도 결코 주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는 법은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행동들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어제 넘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해서 우리들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에게 꼭 붙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싫고 미워서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 그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과 관계가 없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게 하시고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보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강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 일을 당하고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견딥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그만한 것도 못 견딥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저 잘되게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역경과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할까? 너무 심하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속에서도 무명의 사람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정도, 인간으로서 저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느냐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특별한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있더라,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무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무나라는 하는 도시는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막강했고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타락된 이 도시 한가운데 스무나라고 하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통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박해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주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서 있었던 교회가 스무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고난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의 증인이 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겪는 환난을 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을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나를 그냥 막연히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살아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주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아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궁핍도 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다 보니 월급도 작고 근무 여건도 어렵고, 여러분, 그런 직장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같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다 보니 궁핍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여는 사람하고 비하면 우리가 인간적 계산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 궁핍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1의 우선순위고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에서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궁핍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는 부유한 자라는 자존심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 가하는 박해를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 세계 금융 중심이 되는 월가에서도 아주 좌지우지하는 금융가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돈을 묶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로마 관리들을 매수를 해서 자기들이 믿는 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잘 되기를 그렇게 도와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또 고통을 안겨주게 될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할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에게서보다도 믿는 자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가족에게서 비난받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스무나 교회는 세속도시 안에서 지금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희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고난은 끝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주께서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이 그들의 박해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고난은 끝난다. 끝날 때가 온다. 그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환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유대인의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무나 교인들은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득 찬 수, 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관시켜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고되어진 고난을 다 당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고난은 10가지만 당하면 끝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힘든 것이라도 고난은 끝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견디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와 같이 위로를 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후에 예비된 상급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받게 되는 상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소극적인 면에서의 주시는 상급은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 속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상급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면류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디아데마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을 가리켜 스테파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끝까지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무나 교회가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후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60년이 지난 후 AD 156년 2월 22일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박해자들로부터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내 나이가 86세인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어찌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칠 수가 있겠는가?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 있던 스무나 교회 세속도시 속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스무나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교회, 60년 후에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굳세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끝까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굳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많은 교회의 터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폴리갑 기념교회는 그대로 세워져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스무나 교회, 폴리갑, 그리고 현재에도 폴리갑 기념교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터키 지역은 회교가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종교적인 압박, 정치적인 압박,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타 종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다른 교회들은 다 틈만 남고 없어져 버렸지만 폴리갑 기념교회는 지금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파상치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최후로 승리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소아시아 7교회에 있던 그때 스무나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신앙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민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스테파노스, 상급을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비전이
우리가 겪는 오늘 이 세속도시, 이 오천이라는 도시, 포항이라는 이 도시, 여러분 이 세속도시 속에서 역시 우리가 겪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성만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복된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